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살아나심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실제가 되는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치료하는 약. 부활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고, 그거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30분 말씀 드릴 때 그때고, 나머지 삶은 우리의 심령은 사실 기쁘지가 않아요. 어떻게 아느냐?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왕들의 삶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은 텍스트요. 우리의 삶은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것이 될 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소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두려움을 안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권사님이 여동생이 먼저 떠나 장례를 치른 후에 그 동생이 자꾸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 집을 오르내리던 중 계단에서 과거에 넘어졌었던 동생의 모습도 떠오르고, 또 장롱 속에 넣어둔 동생 사진도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중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은 평소에 누구와 가장 가깝게 지내셨습니까? 또 누구와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평소 그분과 동행하며 가깝게 지내셨기에 그분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 형제와 자매는 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며 혈육의 정을 나눈 사이일 뿐, 실은 성도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마음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며 살아야 큰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사랑한 주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그 말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권사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이셨더라.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성도님을 세뇌시키지 마세요. 세뇌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세뇌. 진짜 세뇌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세뇌라도 됐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는 세뇌가 잘 안 돼요. 세뇌조차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왜 돌판에 써주신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한 번 새겨지면 절대 지워지지 말라고.
둘째, 너 네 마음판에 말씀 새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네 마음판은 딱딱한 화강암 돌판이야. 잘 안 새겨져. 쓰고 또 쓰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간신히 새겨지면 그때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 세뇌라도 당하시기 바랍니다. 세뇌 당해서 이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말씀에 티매를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티매는 값, 가치, 영예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의 티매, 예수의 가치, 예수의 값을 올리시라고요. 우리가 삶 속에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치가 삶의 문제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요. 티매가 낮은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는 보석들을 발견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니들은 그 안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살아. 절대로 거길 떠나지 마.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여기 못 떠나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싶어 예루살렘 성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총과, 그렇죠? 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방법을 몰라요. 예배 받으셔야 될 주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그러던 중에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물을 뜨러 우물가로 나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시는 중에 바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우물가 그 곁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예배 받으실 대상인 것을 깨닫고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수수머리 다 끌고 갔잖아요. 내가 만난 분을 와서 봐라. 그분이 메시아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올 때까지는 네 말을 듣고 왔는데 과연 이분의 말씀을 듣자니 이분이 메시아인 게 맞다. 발견한 거죠.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석이었어요. 보석.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예수의 가치를 인생의 문제, 예배의 문제부터 위에 올려놓으셨다고요. 예배 받으실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발견해 버린 거라고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들의 인생에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떤 문제인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수이신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로 인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티매를 발견하면,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심령 속에 두려움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야 부활의 아침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이 곧 주님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 외치지만 말고 그 사랑이 말씀 사랑인 걸 아시기 바라고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 행실, 가치, 생각, 사람 대함,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안에 예수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그렇죠? 이런 거를 다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권사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묵상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도 두렵고 떨려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신 처방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자,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뭐하며? 죄. 우리 꼬투리를 자꾸 빼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읽으세요. 뭐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라는 말이 빠지면은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하면 끝나네. 그 얘기가 아니죠.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이거는 말씀으로 지배를 당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도 그죠? 이런 사람은 꿈을 꿔도 말씀이 꿈에서 해석이 되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 묵상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뭡니까 이게? 말씀 순종. 말씀 묵상, 말씀 순종. 세상에 이런 얘기가 여호수아에 나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신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는요, 강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약하다죠. 담대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소심하죠. 두려워한다는 말은 똑같이 두려워하고, 놀란다는 말은 마음이 심약하고, 극소심 A형.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내려진 처방이 이거예요.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잖아요. 그 율법책의 이 시에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이 두려움을 치료하는 처방약이었구나. 그죠? 자꾸 두려워 떤다는 얘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그죠? 말씀 생활 안 했다는 얘기. 말씀 묵상 안 했다는 얘기죠. 예수의 팀에 예수의 가치가 삶의 문제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낮으니까 짓눌려서 두려워 떠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을 치료하는 두 가지 처방약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야로 묵상, 둘째로 온전한 순종. 그렇죠? 그래서 묵상 생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묵상약을 제대로 잘 복용하면 고질적인 죄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는 잘 몰랐죠. 어떻게 하면 죄가 끊어질까? 우리 안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는 내가 짓는 죄, 이 문제 어떻게 끊어질까? 방법이 말씀 묵상, 말씀 순종. 이걸 묶어가지고 말씀 사랑하는 삶 살면은 죄 문제도 끊어진다,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약을 복용하기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의 판매처가 있어요. 어디? 영생약국. 영생약국에서 파송받아서 이 시간 온 겁니다. 제가 영생약국 약사거든. 제가 영생약국에 가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복용 방법: 주야로 묵상, 온전한 순종. 조제 비용: 착하고 좋은 마음. 다른 말로 온전 전심. 온전 전심이 아니면 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부작용도 있어요. 이 약은 가끔 지나치게 겁을 상실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티매가, 예수의 티매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의 문제보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항상 담대해. 이게 부작용인 겁니다.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묵상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문제보다 높아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두려움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받았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이 겁을 상실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소심했고 두려움이 많았던 이 사람이 두령들을 불러다 명령을 내려요. 두령을 싹 불러다 놓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짐을 다 꾸리도록 해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라는 자신감에 차서 두령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제대로 먹었구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아침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하길 원합니다. 이 처방약을 잘 복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에 늘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두려움을 치료하는 약을 우리에게 처방해 주심을 통해서 이 약을 복용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담대한 삶을 살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서 아버지 인생의 문제보다 예수의 가치, 예수의 팀해가 더 높아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